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자는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동안 따라가기만 하면 간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심으로 홍해바다 만나면 홍해바다가 길이 나게 되고 아말렉 만나면 아말렉을 물리치게 만들고 양식이 없는 광야를 만나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 물을 주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40년 내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시베이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일 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대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 고난 가운데 연단하지만 그때그때마다 감당하게 하고 피할 길을 내서 마침내는 모든 약속의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평생 사는 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인도만 잘 받아나가면 모든 앞길이 형통하고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끝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홍해바다를 만났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갔더니만 바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바다에 큰 길을 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은혜 가운데 홍해바다를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지켜주심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너끈히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늘 우리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임재해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고
피로를 채워서 충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가 임재하세요. 이거.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가지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세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돕는 자,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너희 함께 하리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구름기둥으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처럼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걸 가르쳐요. 밤에는 어두울 때 불을 환히 비춰가지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기둥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뿌리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사 빛으로 인도하니까 말씀이 곧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이다. 이 하나님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의 빛을 가르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 말을 명하는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은 파산하였느니라. 전에 너를 인도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말씀과 착한 양심,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양심이 우리의 빛이 돼가지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약시대는 직접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서 인도했고, 오늘날에는 구름기둥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내주하며 감동 감화 우리로 함께 해주시고,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걸 가르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중생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점점 길러나가는 역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날을 인도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밤과 낮이 아주 기온차가 심해요. 그냥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그냥 견디기 어렵고 낮엔 너무 더워가지고 또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해서 사막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밤낮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광야에 가면 참 그늘도 없어요. 그냥 그늘도 없고 바위만 있는 그러한 곳에 그야말로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좀 덮어주면 그야말로 아주 천막 친 것처럼 시원하게 아주 광야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또 불기둥을 훈훈하게 해서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춥지 않도록 훈훈하게 해서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바라보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그래야면 인간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질의 모든 걸 할 수 있나니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을 했습니다. 둘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따라가면 형통의 복을 받아요. 모든 부족함이 없이 형통한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2절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모세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갔는데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서 승리함으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같이 신령한 식물, 매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신령한 식물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만 따라가면 만사형통해요. 그냥 홍해바다를 만났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갔더니만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넓은 신장로가 나가지고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같은 난관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날까지 살려주셨으니까 이 난관도 극복하고 앞으로 살려줄 걸 믿습니다 하고 구름기둥의 인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불기둥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모든 난관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극복해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변절합니다. 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걱정할 건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부터 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굴복시킨 하나님이 이제는 무슨 재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10번째 재앙을 했으니까 11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냥 홍해바다에다 장사 치러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만 따라가면 홍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세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구원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또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홍해바다를 만났잖아요. 홍해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홍해바다가 사망의 바다지만 길이 활짝 열어주므로 구원의 바다가 됐습니다. 홍해바다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서 구원의 바다가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말씀 순종하다가 풀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냥 뜨거운 풀무인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 세 사람을 둘씩 붙들고서 그냥 던졌을 거 아니에요?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뜨거운지. 던지는 사람은 타 죽었는데 결박당해가지고 풀불에 던져진 세 사람은 하나님이 결박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을 또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함께 해가지고 한 사람도 타 죽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그냥 거닐며 춤을 춰요. 그냥 그래가지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나와라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 같은 물이 있을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인들만 따라가면 함께해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과 뜨거운 풀무, 뜨거운 환란 역경 만날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건 그거는 하나님 함께 해가지고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죄 짓고 돌아가다가는 타 죽어요. 그냥 죄 짓고 바닷물 들어갔다가는 빠져 죽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인도를 따라가면서 물을 만나든 강을 만나든 불을 만나든 함께해서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고 하는 건 죄를 씻는 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생활할 때는 뭐 믿은 일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냥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숭배 풍습관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고,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홍해 바다에 장사 치른바다에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고, 이걸 보고서는 애굽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우상 섬기는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변의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구름기둥 인도를 따라 바다를 통과하면서 세례받음으로 애굽 나라의 모든 죄,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변의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환란을 줘요. 그냥 못된 죄, 못된 습관 다 끊어버리고 좀 더 죄에서 돌이켜서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환란도 당하고 난관도 오게 만들고 시험도 오고, 이걸 잘 믿음으로 이길 때 그만큼 깨끗해지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걸어가도록 은혜와 역사를 더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인도를 따라가면 홍해바다도 육지가 되고, 또 신령한 양식 생수를 주어서 굶주리지 않게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인도를 따라갔는데 홍해바다는 성공적으로 건넜는데 메마른 광자를 만났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냥 농사할 수도 없고 열매 따먹을 것도 없고 메마른 광자를 만나가지고 또 원망이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눈과 같은 하얀 만나가루를 주어가지고 40년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40년을 통과하게 되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 생수를 주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으로 하나님 풍성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줬습니다. 오늘날에도 신령한 양식을 줘 우리를 살려나가요. 신령한 양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까지 한번 보세요.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어가지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당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생수를 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받는 자가 되게 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준 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한다 하는 걸 보여주고, 반석에서 물을 낸 건 예수가 생수를 주어서 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늘 즐거워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걸 알게 하려고 예표적으로 이렇게 만나와 생수를 주었습니다.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반석이 돼가지고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어서 살려나갔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따라다니면서 만나와 생수를 줬고 오늘날에도 따라다녀요. 그냥 절대로 버리지 않아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생수를 주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약간 따라다니는 반석 있는데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미천을 들여가지고 구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버려요. 그냥. 얼마를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한 대가를 주고 우리를 거듭나서 천국 백성 삼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나도 물에 빠져 죽으면 하나는 실패하잖아요. 따라해서 빠져 죽지 않게 하고 불에 타 죽으면 안 되니까 따라다니면서 풀무에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죄 짓고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다고 택한 백성 안 버려요.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죄 짓고 포로 생활해도 거기 따라가요. 그냥 따라 내가 잠깐 성소가 돼가지고 너희를 내가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해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아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그냥 잘할 때만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죄 짓고 돌아갈 때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따라다니며 성소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징계해요. 그냥 징계해서 좀 고칠지언정 버리진 아니하고 따라다니며 잠깐 성소가 돼서 포로 중에도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70년이 차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만 따라가면 만사형통해요. 여기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피할 길을 내줘요. 또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줘가지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고,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 무슨 길을 내줘요? 피할 길을 내서라도 택한 백성은 절대로 실족하지, 망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암만 큰 시험이 와도 감당할 능력을 줘가지고 감당하게 하면 승리하는 거고,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 피할 길을 내서라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큰 시험이 왔다. 그건 무슨 시험이에요? 감당할 시험이에요. 감당할 시험. 도저히 그냥 감당 못할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감당할 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정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내서라도 반드시 시험은 이기게 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뭐만 따라가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인도만 따라가요. 그럼 구름기둥 불기둥인도 따라가는 게 이게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 피할 길이 어디냐? 구름기둥 성령의 감독을 따라가고, 양심 똑바로 쓰고, 성령은 양심을 통해 역사해요. 그냥 양심 쓰면서 성령의 감독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말씀, 불기둥, 말씀의 인도만 따라가면 거기가 피할 길이 되고, 거기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광야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 있잖아요. 그걸 거울로 삼아서 광야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5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한 30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 부인 또 다 합하면 아마 한 300만 명은 된대요. 그런데 나온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살자는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따라갔으면 1년 남짓 되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원망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죄를 짓다가 20살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왔지만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도 따라갔으면 1년 난집해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또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다 죽어가지고 실패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가나안 땅을 참 소망하고 나왔는데, 너희는 이와 같이 실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구름기둥 불기둥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고 금송아지 우상만으로 거기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일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 앞에 좀 강림해가지고 좀 십계명 받으러 갔습니다.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애굽 나라에서 송아지 우상 섬기는 걸 보고 우리도 애굽에서 좀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좀 보이는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자.
그래 금부치 은부치 다 가져와라. 아니 금부치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 인도한 신이다. 거기서 제단에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그냥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고 이렇게 용서해 줬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요. 무엇이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입니다. 욕심 따라가느라고 말씀 어기면 그게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지배받는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간음죄를 져가지고 또 광내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당했습니다. 간음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간음, 또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마음의 간음이고, 또 육체적으로 음란방탕한 일이 말세를 맞이해서 얼마나 음란방탕이 많아요.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은 요즘 뭐 이혼하는 사람이 그냥 상당히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혼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냥 이게 다 음란방탕한 죄인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을 시험하는 거. 시험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하고 의심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징계가 쏟아졌어요. 불뱀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보는 자는 살리라 해서 용서해 준 일이 있는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이렇게 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죄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많이 욕을 해요. 네 가지 죄 첫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는 간음죄를 짓는 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 또 음욕을 품는 거, 세상을 벗삼고 나가는 거. 짝하고 나가는 이 모든 건 음란과 같고, 실제로 또 음란방탕한 이 시대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진노할 만하게 됩니다. 이 모든 죄를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에 있는 동안 따라가면서 우상에 마음 돌리지 말고, 또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말씀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성령 인도를 따라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앞길에 형통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